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페이지 33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함께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50년 정도가 지난 후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이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지금 1장 7절에서 말씀을 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밑에 8절도 한번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곳곳으로 좋은 소문이 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본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3주 만에 그곳에서 쫓겨나와야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 복음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동차가 연료가 있어야 갈 수 있고요. 또 전화기가 충전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은혜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어떠한 영적인 은혜를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영적인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드린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감사드리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던 거죠. 13절 후반절 보시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내면에서 역동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서요. 이것을 믿는 자들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이유는요. 나를 향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평가하고 있고요. 어떤 말씀이 다가오면 이거는 이래서 들으면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들어도 되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재미도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저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위대한 사상가이면서 교부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매우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도요. 이 아들이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술과 방탕에 빠져서 인생을 마구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날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거스틴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온갖 세상 염려 때문에 술을 마시고 그렇게 매일 번민하면서도 그것을 쾌락으로 달래보려고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이 어거스틴에게 어떤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밖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집어들어서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이 노래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서 마구 이렇게 요동함이 생기면서 집어들어서 읽어라. 옆에 있던 성경책을 집어들어서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어거스틴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험담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그 심령 가운데 골수를 쪼개는 검과 같이 되어서 자신의 심령을 찢었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이번 하반기를 말씀으로 다시금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어떤 영적인 은혜를 받았습니까? 두 번째는 믿음의 본을 잘 받았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 즉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믿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잘 본받았어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마음이 참 겸손했습니다. 말씀도 잘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통해서 신앙의 본을 삼고자 했던 거죠. 배우고자 하는 마음,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2절 14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좋은 것만 본받으면 좋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게 고난도 같이 본받는 것이 돼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 이렇게 핍박받아야 돼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많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이죠. 초대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교회는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냥 좋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밖으로 전파하고 선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힘들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자리 잡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해 왔고, 그리고 지금은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다음 세대들이 모이는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른들이 있는 교회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 저는 늘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너무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기도에 이렇게 열정이 생겨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더욱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떠한 영적인 은혜를 받았습니까? 세 번째는 삶의 목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삶의 목표가 있던 사람이었죠. 나름 자신의 목표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학을 익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목표를 받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고요.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사도 바울의 열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못 있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인 거죠. 이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예배드리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잡으러 온 거죠. 야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급하게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3주 동안만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참 잘 받았어요. 그리고 잘 자라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들이 믿음의 본을 배우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데살로니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사모하면서 그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가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가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길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 같아요. 어제 새벽 설교 제목이 사랑의 편지였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열정과 사랑을 담아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3주밖에 같이 못 있었던 이들을 향해서 이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보고 싶은 이 열정을 표현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이렇게 열정과 사랑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절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서 함께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열정 넘치는 고백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요,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함께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영혼들이 자신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다, 나의 기쁨이다, 내 삶의 목표는 영혼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야 하고 믿음의 본이 되고 삶의 목표를 제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까요? 왜 신앙이 이렇게 더디게 자라고 그 자리에 있고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아서요? 아니요. 은혜는 늘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어제 새벽 설교 황선화 전사님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나누지 않아서 그렇구나. 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어제 새벽 설교에서 그런 말씀 나누었거든요. 적용 부분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편지를 받았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할 기회가 없으면 또 전하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된다고 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고 자랑으로 삼고자 하는 자랑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선교적인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찾아오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청년들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중보기도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 구원에 이름이 들어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수요 중보기도회에서는요, 매주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영혼구원과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매주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받은 은혜를 전하며 나눌 때 개인의 영혼이 살고 교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영광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 어떤 영광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헛되지 않은 참된 영광은 그 어떤 것보다 영혼 구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영혼 구원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충만하게 넘쳐나서 건강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전도하고 나누면서 영혼권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마다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큰 축복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